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부 목장 연합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끼가 절박한 시대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밥 한 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마루 후원주일입니다. 우리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이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손뼉치며 우리를 군사와 같이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같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찬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시니.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 이 사절로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 우리 사절로 다시 한번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야. 앞서가신 주를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1절로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3절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다시 한번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장으로 찬양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 다시 한번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우리 주님의 영광,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운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가 우리여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빛이셨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지 않았고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을 받아 세상 가운데 내 옆 사람 가운데 비추이지 못한 나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그러나 이 예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예배의 깊은 곳으로 가 주를 만나 배울 때 이 모든 것이 용서받고 오히려 채움받고 내가 일으켜 세움받는 기적을 체험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예배에 초대하옵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부족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아버지 부여잡지 못했던 나의 모든 그만한 모습들을 하나님 주 앞에 내어놓아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새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천국의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며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희 믿음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기보다 세상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물질과 시간과 자녀와 또 많은 것들을 제 것인 양 순간순간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저희 마음대로 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감사를 잊고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뒤로 미루고 또 예배와 훈련과 섬김들을 부담스러워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인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다짐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훈련과 섬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 맡기시는 모든 것들에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또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앞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주장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주셔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오늘 사랑마루 주일로 섬김을 감사드리며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감을 기억하고 지치고 힘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또한 크리스마스와 연말뿐만이 아니라 늘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새해를 맞으며 새겹질 기도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소서. 전쟁과 지진 등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영육 강건히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 통해 복음이 선포될 때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끊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특별히 건강과 물질과 관계 등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긍휼로 돌보아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소서. 내년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통해 영육간에 더욱 강건히 회복되셔서 목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더 풍성히 전해지도록 축복해 주시며 오늘 말씀 전하실 변현석 목사님 통해 주님 주시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잘 전하여지고 은혜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소서. 완전하시고 늘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9년 9월) 새벽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분들을 섬기기 위해 무료 급식소를 시작하였습니다. 나그네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랑방 앞에 마루처럼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마루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마루의 이름처럼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마루에 와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하였습니다. 사랑마루 밥집이 문을 연 지 어느덧 15년째입니다. 사랑마루는 아침 무료급식을 중심으로 반찬 나눔, 자립지원 등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사랑마루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과 봉사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섬김으로 인해 새로운 장소에 잘 정착하였습니다. 은혜샘물교회에서는 초원에서 2회, 사랑마루팀에서 2회, 월 4회 봉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마루를 위해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나눔이 계속되도록 사랑마루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2부 목장 연합예배 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 감염이 되어서 뵙지를 못했습니다. 처음 코로나를 걸렸는데 이게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를 이미 경험하신 성도님들도 이해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잘 회복이 되어서 후각, 미각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다가 이 향수를 요 앞에서 뿌려도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감각이 없어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하여튼 바이러스하고 아주 치열하게 일주일 잘 싸우고 승리하고 다시 섰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목이 약간 좀 불편하긴 하지만 잘 회복이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마루 후원주일로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직접 사랑마루를 방문하셔서 봉사도 해주시고 또 설거지 배식을 해주시고 섬겨주신 거 너무 귀하고 감사드리며 또 물질로 우리 함께 섬겨주시면서 귀한 물질들이 우리 매일 아침 또 급식도 사역을 하지만 점점 대상자들이 주변에 반찬 나눔을 필요로 하는 또 거동이 불편해서 아예 급식소로 나오지 못하는 독거 노인들도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계셔서 반찬 나눔 사역들이 태평동 중심으로 주민센터와 함께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예 이 팀을 별도로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섬겨가야 되지 않을까. 또 자립을 필요로 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또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계속 섬겨가고 있습니다. 목회 편지로 드린 그런 내용들을 한번 또 살펴주시고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사랑마루 후원 신청서를 보시면 지금 후원을 약정하셔서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연장하길 원하시는 분은 별도로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좀 10,000원이라도 증액을 해서 더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새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반드시 날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CMS 계좌 이체를 통해서 정기적인 후원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랑마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셔서 후원 신청을 이제 하고 싶어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우리 초원 또 우리 사랑마루 팀에서 봉사하시는 그 날에 주보에 공지가 되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사랑마루 현장도 한번 보시고 또 섬기시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기쁘게 섬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합심기도 제목으로 나누어드린 교회 소식 가운데 2024년 재직 임명 안내를 몇 주 전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우리 재직 헌신할 수 있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무처에 가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 재직 헌신 동의서를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 저희 교회에서 또 재직으로 섬기신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여기에 지금 봉사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를 내가 관심을 갖고 있고 봉사하기 원합니다. 재직 헌신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 담당 팀장님이 혹은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드리고 함께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또 함께 감당하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자로 사명으로의 초대에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직 대상자가 저희 교회 지금 950여 분입니다. 950여 분이 해당되는 세례 받으신 지 3년이 지나시고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고 정회원이 되신 1년 되신 분들이 950여 분이신데 지난 10년 동안 재직으로 봉사를 아직 한 번도 헌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이 307분이십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셌죠. 그래서 2024년 한 해는 내가 부족하지만 이런 부서에서 봉사를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청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실 겁니다.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은사가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다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한번 재직으로 헌신하셔서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년 서리 집사 임명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1년 섬겨 보시고 이거는 나는 은혜가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은혜가 안 되는구나 이러면 다른 또 봉사를 찾으시고 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봉사의 자리에 함께 나오시기를 초대합니다. 그 외 교회 소식들 한번 또 살펴보시되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엔젤트리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셔서 270 가정에 엔젤트리 신청을 저희가 받았고요. 270개가 한꺼번에 다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만약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면 성도님들 가운데 이분에게 선물을 꼭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그것들을 편지함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0여 가정의 선물이 전부 다 지금 계속 택배로 또 전달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히려 소식도 이미 벌써 들은 가정도 있습니다. 너무 귀한 선물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도 저희 가정도 편지 하나를 뽑아서 봤는데 선물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아닌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해보지 않은 선물인데 그만큼 단위가 좀 셌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만큼의 액수의 선물을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와, 그런 선물을 자녀가 아닌 정말 이 선물을 갖고 싶은 우리 러브 더 월드 자녀였는데요. 선물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더 우리에겐 큰 축복이 아니겠냐.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기뻐한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아프가니스탄 가정의 자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더 뽑았는데 딱 아프간 가정의 자녀가 낯선 땅에 와서 지금 언어 배우고 공부 따라가는 거 너무 지치고 힘든데 그 아이에게 큰 격려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오히려 저에게 큰 기쁨, 저희 가정에 오히려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편지 받으시고 약간 조금 굳이 이 선물을 왜 필요로 할까 의문스러운 편지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험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전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12월 25일 11시에 한 번 드립니다. 그날 저희가 예배가 한 번이다 보니까 아마 장소가 좀 비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또 함께 오픈할 텐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성탄 감사 예배로 함께 그날 모이고, 그날 설교는 박은조 목사님이 오셔서 또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에 이제 박은조 목사님 오셔서 또 설교를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은혜샘물교회 은퇴 목사님으로 또 섬겨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 기억해 주시고, 그 외 소식들 새겹줄 기도회 기도짝 찾는 거 계속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언자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들보감을 각각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한 사람이 엘리사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엘리사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서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들볶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가 그곳을 알려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곳에 던졌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같이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건져내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변현성 목사님 사랑마루 우리 협동조합의 상임이사로 섬기시면서 그 장소에서 오늘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배가 드려지는 샘마루 교회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금도끼, 은도끼가 아닌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작년에 설교를 안 해서 좋았는데 올해 또 하게 되어서 좋습니다. 여전히 제가 사람 많은 곳에서 설교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보기와 달리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촌병을 아직도 못 벗어나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대 그리스의 작가 중에서 아이소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면이시죠? 이분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솝이 쓴 유명한 이야기 중에서 나무꾼과 헤르메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면이시죠?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금도끼, 은도끼가 됐습니다. 원래 이솝이 쓴 겁니다. 그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선녀와 나무꾼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금도끼, 은도끼입니다. 혹시나 대부분 다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또 아시는 분들이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나무꾼이 엉엉 울자 산신령이 뭘 들고 나타났습니까? 다 하시네요. 금도끼를 들고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죠? 제가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다 하시네. 이 도끼가 내 도끼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무꾼이 그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산신령이 이번에는 무슨 도끼? 은도끼를 들고 나타나가지고 똑같이 이 도끼가 내 도끼냐 하니까 아닙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산신령이 새 도끼를 들고 나타나서 그렇죠. 이 도끼가 내 도끼냐 하니까 맞습니다라고 하니까 나무꾼의 정직함을 가장히 여긴 산신령이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를 다 주었다라는 은혜로운 이야기이지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배가 아파가지고 연못에 가서 도끼를 미리 던져놓고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 들고 오니까 친구가 어떻게 했죠? 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괘씸해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그냥 갔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 많은 이야기들이 권선징악의 스토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듣고 우리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금도끼, 은도끼 같은 권선징악의 그런 세계관에 우리가 참 많이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솝우화보다 성경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알고 보면 이솝이 약간 표절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인가 보니까 오늘 이야기는 예언자의 수련생들,
곧 우리로 치면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이 같이 기숙사에서 살아가는데 기숙사 집이 좀 좁다면서 교수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좀 집을 좀 우리 기숙사를 확장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오케이 허락을 합니다. 그 한 신학생이 교수님도 같이 가시지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로서는 사실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저는 천안을 향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천안 근처도 안 지나가요. 너무 이제 고생을 해가지고 신대원 졸업하고 신대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 교수님도 울렁증이 좀 있고 좀 힘든데, 아니 이 신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교수님 보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교수님인 엘리사도 같이 가게 됩니다. 요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나무를 자릅니다. 도끼질을 하는데요. 한 제자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를 빠뜨립니다. 도끼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도끼의 날만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도끼를 빠뜨립니다. 학생이 엉엉 울면서 소리칩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 도끼 빌려온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려온이라는 원어의 의미가요, 그냥 단순하게 쉽게 빌린 게 아닙니다. 이 빌려온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애걸하여서 겨우겨우 빌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빌려주기 싫은데 제발 좀 빌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빌리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 제자가 잃어버리면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당시의 철기시대로 매우 철은 귀했을 것이고요, 신학생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절박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읽을 때 그냥 아이고 빌려온 도끼입니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선생님, 이 도끼 저 이거 못 찾으면 저 죽습니다. 이 큰일 납니다. 저 진짜 이 꼭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이야기를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제자한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금도끼 들고 딱 나타나가지고 이 도끼가 내 도끼냐라고 하면 은혜롭잖아요. 가난한 신학생들한테 금도끼 주고 은도끼 주고 하면 신학생이 은혜 받아가지고 교수님께 충성하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빠뜨렸냐 물어봅니다. 제자가 위치를 알려줍니다. 저기 빠뜨렸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집니다. 그러니까 도끼가 떠오릅니다. 엘리사가 어떤 던지기를 잘했을 그럴까요? 나뭇가지를 큰 걸 던졌나? 이렇게 던져가지고 잘 맞춰가지고 떠올랐을까요? 이 떠오르다의 원어의 의미도 우연히 맞춰가지고 우연히 떠오른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어떤 힘을 발휘해서 떠오르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신기하기는 한데 뭐가 더 신기합니까? 금도끼, 은도끼가 솔직히 더 신기하잖아요. 아니 금도끼, 은도끼 같은 이런 대단한 이야기들은,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아니 그냥 엘리사가 나뭇가지 던져가지고 새도끼 그냥 잃어버렸던 거 떠오르게 한 사건은 무려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전후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본문을, 오늘 이 본문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을 슬쩍 몰래 빼도 티도 안 납니다. 아마 이 본문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설교도 별로 안 되거든요. 앞뒤로 또 뒤에 엄청 큰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설교의 포커스가 거기로 많이 가게 마련이죠. 아니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시시한 이야기들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겨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막 부자가 되잖아요. 이런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무엇인지 해설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우 중요한 나라가 되었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은 이 나라를 통해서 과연 메시아가 태어날 것 같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타락의 절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왕들이 앞서서 이 왕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보여줘야 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앞서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쁜 왕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합이 떠오르죠. 아합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분은 원고 보셨나 이거? 유명하니까 그렇죠. 아합은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와 대결했던 나쁜 왕이죠. 그런데 이 아합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이름이 뜻이 하나님이 붙잡으셨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자식 이름을 굉장히 은혜스럽게 지어놓고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로 치면 뭡니까?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로 치면 자식 이름을 하은이, 예은이, 주은이, 하원이, 주원이, 하영이, 예영이, 온유, 화평이, 우리 집에도 있네. 이렇게 지어놓고 정작 그 부모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 자녀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지 않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차마 떠나지는 못하지만 뭔가 모르게 자기에게 좋은 걸로 발 한쪽 걸쳐놓고 살아가는 종교인 것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열왕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열왕, 모든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조선왕조 실록처럼 왕들의 일대기를 그냥 위인전 쓰듯이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왕들이 바른 왕이었는가 평가하는 책입니다. 무서운 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들의 이 하도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열왕기상하 보다 보면 왕들의 죄악들을 바라보면 이거 자녀들이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이 그렇죠. 자녀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사실 막상 읽혀보면 가정예배 때 읽어보면 이거 진짜 읽어도 되나 이런 내용이 들 만큼 끔찍한 내용들이, 죄악상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는 특별히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사역을 행하는 장면이 초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요,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그를 이어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여호수아가 떠오릅니다. 2장에는요, 엘리야가 엘리사 후계자인 엘리사를 데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현장 학습을 시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른 모세처럼 엘리야는 요단강을 가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죽었듯이 엘리야도 요단 동편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제2의 모세인 엘리야, 제2의 요수아인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진행시키십니다. 요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포기하면 뭐가 되죠? 예수입니다. 엘리사의 이름도 구원을 뜻하는 야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또 생각나는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고 하나님 나라과 가까이 왔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구원자로 오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인 엘리사도 그래서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4장 말씀에 보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한 신학생이 죽어서 사모님과 두 아들이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빚쟁이들이 두 아들을 노예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집에 기름이 한 병밖에 없었는데 이 집에 엘리사가 행한 기적으로 기름이 콸콸콸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거처를 제공한 집에 아들이 생기게 하고 그 아들이 또 죽자 그 아들을 살리는 이적까지 행합니다. 신학생 기숙사에 국을 끓이는데 발견한 독을 없애기도 하고요. 보리빵 20덩이로 100여 명이 배불리 먹고 남습니다. 5장에는 시리아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이 한센병에 걸렸는데 엘리사가 알려준 요단강 목욕 처방으로 깨끗하게 회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거의 누가 생각이 나죠? 엘리사의 모습이? 예수님이죠. 엘리사가 한센병을 고쳤듯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몇 명을 고치셨죠?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엘리사는 보리빵 20덩이로 100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였는데 예수님께서는 5병이어 7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성경의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알려줍니다. 구약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복음 전파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엘리사의 이 사역은 그냥 오실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비록 동화 속에 금도끼, 은도끼 같은 대단한 기적은 아닌 것 같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에 특징이 있습니다. 틀어진 것을 돌려놓으셨습니다. 비어있는 것을 원래 있어야 되는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죄로 인해 오염되고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없던 것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세상에는 쇠도끼밖에 없는 사람이 금도끼, 은도끼를 얻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받는 조건으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착한 삶을 제시하죠. 권선징악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계관에 많이 갇혀서 살아갑니다. 이 세계관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과 이 세계관이, 금도끼 은도끼 세계관이, 권선징악의 세계관이 좀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도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낸 부모가 대단한 사람으로 등장하기도 하지요. 기업을 성공시킨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공하면 좋죠. 그러나 세상의 평가 방법과 세상의 평가 기준과 그리스도인의 평가 방법, 평가 기준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성경의 원리보다는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문화를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고백하며 기도하기로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돌아서는 순간 어떻습니까? 학업 뒤처질까 봐 걱정이 되고요, 좋은 대학 못 갈까 봐 걱정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뭘까요? 돈 많은 백수라고 하거든요. 건물주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건물주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아서 건물주 되면 좋죠. 저도 되고 싶어요. 제가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그렇지 남의 돈은 잘 벌어줍니다. 이 돈을 벌어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좋은 일 하면 좋잖아요. 사랑마루가 있는 건물에 또 나눔 빌딩이거든요. 건물주가 건물 수익으로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하세요. 건물주에게 후원받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건물주가 오래오래 있어 달래요. 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가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주목받고 존중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의 눈을 닮아서 그렇게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모습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의 세계관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충실한가, 성경적인가, 복음의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다운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일이 술술술술 풀리고 성공만 한다면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는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대요.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생각 하나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없던 것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본문 엘리사의 도끼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신학생과 교수님이 함께 합니다. 저는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교수님 연구실만 가도 막 심장이 뛰던데, 기숙사에 같이 산다니까요. 나무 하는데 교수님 보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도끼가 물에 빠지면요, 지가 가서 건지면 되는데 교수님 보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분명히 앞서서 이 스승인 엘리사가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봤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엘리사는 그냥 단순한 한 명의 스승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엘리사가 곧 예수님입니다. 신학생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도끼를 못 찾으면 큰일 나는 이 상황을 보고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엘리사가 직접 도끼를 찾아줍니다. 요단강에 빠져서 가라앉은 도끼를 엘리사가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떠오르게 합니다.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힌트는 이곳이 요단입니다. 수백 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에 빠져서 못 찾게 된 도끼처럼 모든 사람도 죄의 깊은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떠오르게 되었죠. 예수님 때문에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죽음에서 떠나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금도끼, 은도끼는 동화 속의 허상이지만 이 오늘 본문 사건은 진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상상 속의 허황된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찾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호수아 3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선포하면서 예고하면서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뜰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에는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 모으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드디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다리 저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 볼 때마다 정말 심장이 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옵니다. 그리고 구걸을 하게 합니다. 그가 간절히 구걸을 합니다. 여기도 그냥 간절히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구걸했다는 의미예요. 마치 도끼를 잃어버린 그 사람처럼, 제자처럼 간절히 요청을 애걸해가지고 빌려와가지고 또 선생님한테도 간절히 요청한 것처럼 간절히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상식에는 돈을 좀 주고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눈에 보이는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도움을 주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가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걷습니다.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사실 돈만 바라고 왔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회복하는 전인적인 복음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며 확장되며 완성됨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이 도끼 사건은 규모로는 사실 굉장히 작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별로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알려지지 않는, 잘 모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 이어서는요, 스케일이 굉장히 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잠깐만 소개를 하면 적국인 시리아, 아람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에는 나오죠. 시리아 왕이 은밀하게 세운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셉니다. 그러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알아보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이 왕의 침실의 은밀한 말까지 다 알아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게 그 옛날에 청각
잘 알아두는 그 재밌는 거 있었잖아요. 뭐지? 예, 소머즈. 뭐지? 뭐지?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 부분 보면요,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중무장한 대군을 보내는데 아침에 시종이 벌벌 떨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시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종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딱 뭐가 나옵니까? 반지의 제왕, 왕의 귀한 3편. 알고 보면 이 작가들이 다 성경에서, 이솝도 그렇고 다 성경에서 이게 다 뺏겨온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스케일 큰 일도 행하시고, 오늘도 사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요, 금도끼도 줄 수 있고 은도끼도 줄 수 있고 다이아몬드 도끼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다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전인적인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도끼, 은도끼와 비교가 안 되는 진짜 보화를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보화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바꾸는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보화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는 하늘나라는 밭에 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보화임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 있게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후원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또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마로 이야기 슬쩍 얹어야겠죠? 제가 사랑마로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9년째. 그동안 사회복지도 배우고 인권도 배우고 해서 제가 나름 이 바닥에서 약간 전문가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그래서 제가 국가 강의도 나가고요, 여러 연합회 이제 전문 강사로 나가서 뭐 인권 강의도 하고 사회복지 강의도 하고, 요즘에는 뭐 컨설팅 강의, 뭐 모금 강의 이런 것도 막 하거든요. 다양하게 강의를 합니다. 사역도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을 더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복지도 공부하고 인권도 공부하고 다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강사로도 활동하고 했지만 역시 복음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는 것, 집을 주는 것,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진짜 잃어버린 것은 찾아주는 것이 일이 필요합니다. 사랑마루는 작년에 이사를 하고 잘 적응을 했는데요, 이제 한 동사무소와 이제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MOU를 맺어가지고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정말 열정적이라서 일거리를 엄청 몰아줍니다. 좋아서 하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한다니까 좋죠. 워낙 가난한 동네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가난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가 엄청 산 깎아서 만든 집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살은 안 빠지는 게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집집 돌면서 방문하고 도움을 확인하고, 반찬 배달 사역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집을 도와주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일들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면 갈수록 복지의 한계, 인권의 한계를 확실히 보게 됩니다. 현장을 보면 볼수록. 때로는 복지 때문에 자립의지를 다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최근에 만난 클라이언트가
의료비 60만 원이 체납된 분인데 빨리 체납 처리하고 의료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돈은 10,000원도 낼 생각이 없습니다. 돈 생기면 다 술, 담배로 끝. 제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선생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최소한의 자립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 도울 수 있다는 말을 설득을 아무리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극단적인 표현, 그냥 막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면요, 누군가가 나와서 다 도와줬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복지와 인권은 대단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매우 훌륭한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이자 목사인 제가 더욱더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사람의 회복과 변화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을 알지 못하면 결코 진정한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복지가 앞서고 인권적으로 아무리 앞서가도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사람은 전인적인 회복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힘든 사람들에게 금도끼를 주고 은도끼를 주는 것보다 진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참된 복지이며 진정한 인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합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먼저 하고 여력이 되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전인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이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놀랍게도 예수님은 밥 먹여주셨죠. 오병이어를 통해 밥 먹여주셨고요.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친히 아침밥을 차려주셨죠. 숯불 생선구이 정식을 차려서 요한복음 21장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급식소를 여신 거죠. 성찬식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뜻하는 떡과 잔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사랑마루의 밥이 예수님의 주시는 밥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냥 밥만 주고 끝나면 안 되겠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주는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감사했던 일은요, 정말 여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해서 지역사회도 이렇게 소문이 났지만 되게 감사한 일은요, 한 80대 할머니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분이 사랑마루 아침에 급식소로 오셨다가 나중에 반찬 대상자가 되셨다가 나중에는 샘마루 교회까지 오셨습니다. 평생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신 분이에요. 이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안타깝게도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수시로 제가 신방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회복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암이 전신으로 전이되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간호하는 딸, 이 딸도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이 딸이 갈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선망 증세가 이제 전이가 다 되니까 선망 증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딸도 못 알아보고 가족들도 못 알아보는데 목사님은 알아본다고. 이게 왜 이러냐고. 그래서 제가 가면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제가 성경 구절 같은 거 전해드리고 읽어드리고 하면 그걸 읽고 또 읽으시면서 보고 또 보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올해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도 너무나 평온하게 돌아가시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 옆에서 지켜본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지켜본 딸이 감동을 받고 딸이 교회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병을 이기지는 못하였지만 더 큰 기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생명이 완전히 변화되는 사역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1차 대상은 공예배로 모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비록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설교자의 연약한 입술이지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기적, 내가 바라는 기적은 없을지라도 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기적임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에 은과 금이 생기는 기적은 없을지라도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안 믿는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꿈꾸는 세상이 바라는 금도끼, 은도끼의 환상, 허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도덕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향적인 삶을 내려놓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사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내용대로 기도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기도가 금도끼, 은도끼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방식과 문화와 습관이 변하여 참된 보화이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된 삶을 살고 복된 가정을 세워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찬양을 함께 했으면 하는데요, 이게 약간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랑마루 주제곡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선곡을 해봤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헌신하도록 합시다.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이 땅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하며 이 복을 받은 우리가 곳곳에 또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사는 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어렵고 힘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복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시옵소서.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